여러분 2026년대에는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 주시는 놀라우신 새 언약이 숨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흙을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상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잠깐 여러분 눈을 감고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첫날 첫 주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가장 복된 건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주님, 2026년 새해 나를 예배자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생명을 거는 그런 2026년 새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2026년도 배가 출발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죠?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을 배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했는데 잘 출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인생이 흔들리는 분도 계십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 흔들리듯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1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잘하는 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마음 파쇄 문제라고 합니다. 똑같이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분은 그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사람이 쪼먹어버리기 때문에 졸음만 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짝밭에 떨어져 갖고 그냥 싹이 나면 그냥 바로 그냥 말라버리고, 또 이게 여러분 걱정, 근심, 세상의 염려 때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져 갖고 그게 그냥 염려에 막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강단을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전혀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밭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여러분 말씀이 쫙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현대인의 가장 어려운 부분, 젊은이들에게 특히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물어보면은 어떤 말이 싫으냐 하면은 순종이라는 말이 싫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오늘 노아 홍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 전하고 똑같다고 저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만물, 산과 들과 이런 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게 아니고 노아 홍수 때 격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절로. 원래는 이렇게까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더 아름다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에 이상한 나무도 있고 이상한 돌덩어들이 막 굴러 떨어져 있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 흔적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의 대격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노아 홍수의 그 격변을 통해서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었고 왜 8명만 남길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주님이 그 노아 홍수는 그건 과연 무슨 설화처럼 말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 노아가 무슨 120년 동안이나 지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요즘 합리적인 이 시대에, 그죠? 상식이 통해야지 성경을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도 이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 계열상으로 보면은 가인은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 라인은. 그러니까 거기는 택한 자가 아니에요. 택한 자의 주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유를 택했어요? 아벨로 해서 셋의 계열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건 셋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걸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좀 부러워요? 가인의 계열이 부러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부러우면서 혼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라고 하죠? 섞이는 거. 저는 여러분 짬뽕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짬뽕은 아닌데 그런 음식, 짬뽕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노아의 홍수를 저 가인의 못된 놈들이 저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세절에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가인과 아벨의,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나눌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영적인 그런 시나리오 속의 구원사에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똑똑한 척 잘났다고 했다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미련한 것들을 오히려 지혜롭게 하시고 똑똑하다고 교만한 자들 오히려 미련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이성과 합리로 가득 차 있고 상식 수준으로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 못 만납니다. 허건날 따지니까. 그러나 한글도 제대로 몰라.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덤비는 사람은 본성이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덤빕니다. 기준점이 자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거부하면 살인합니다. 그게 가인의 후예예요. 우리는 우리 몸속에 우리의 이 본성 속에 살인 본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죄송한데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살인 본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를 만났고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의 고백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하다고요? 왜 사람들을 깔보고요? 왜 사람들을 무시한다고요? 왜 사람들을 지역질하고 옛날같이 판단하고 정죄한다고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자기가 존재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 홍수는 언제 왜 일어났냐? 세 계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대손손의 자녀들에게 뭘 전수해야 되는 거죠? 원래? 믿음을 전수해줘. 너희는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하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닮아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 예수를 기다리는 교육, 신앙교육을 하기보다도 뭐 하죠? 네피림을 만들고 싶었어요. 용사를 만들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자녀 똑똑하고 훌륭하고 명성 있는 자로 만들어서 걔 파워를 형성하겠다. 그래갖고 주일날도 예배 오지 마라. 대학 들어간 다음에 와라. 이게 이제 일반화됐습니다. 이게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장로 목사의 자녀들까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내용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은 어느새 타락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거의 신처럼 섬깁니다. 네. 내 머리로 계산이 되고 눈에 보이는 근거가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 수준으로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을 꼬멍으로 내려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상식과 맞지 않으면 즉시 판단합니다. 이럽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올까? 노아가 비가 온다, 비가 십니다. 120년 동안 외칠 때 미쳤어? 너 미쳤어?
이렇게 맑은데. 여러분 세월호 이렇게 침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설마 무너지겠어 넘어지겠어 하다가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 홍수가 이제 이렇게 몰려와서 물이 무섭대요. 불보다. 나는 훨씬 불이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불은 재라도 남는데 물은 흔적 없이 쓸려갑니다. 그래서 왜 물이 무섭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물이 위에서부터 산에서 이제 막 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쫄쫄쫄쫄쫄쫄 흘러 들어오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느긋하게 사람들 팍, 야 피해 이러는데, 아니 뭐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겠지. 난 수영도 하는데 이러다가 순식간에 폭우로 확 몰려와서 대부분 거기서 다 죽는다네요. 이게 무섭대요. 아니 등산을 가거나 산에 갔을 때 폭우가 그렇게 쏟아져서 쓸려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인간의 상식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날이 밝은데 구름도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내년에 또 내일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맑은데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말씀이 내 경험을 넘어설 때 사람들은 기다리며 듣는 걸 싫어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래요. 말이 돼? 말이 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는 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먼저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순종을 믿음의 길로 보지 않습니다. 불종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로 보고 손해보는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포스트 모던을 마치 가치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상대 진리를 주장합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많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여러 신정의 범신론에 하나로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어떤 자식이 키우는데 아빠가 내 아빠이기도 하고 저 사람도 내 아빠야. 요즘은 남녀가 구분도 없잖아요, 그죠? 네, 남녀로 해놨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도 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자, 이러면 진짜 이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인 아버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그 배가 있잖아요. 인생의 배를 자기가 운전하려고 합니다. 네. 맡기려고 하질 않아. 자기가 한치 앞으로 내일도 모르잖아, 우리는. 그렇죠? 내일 인생길도 모르면서 자기가 운전을 해야 되겠대.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예전에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전의 지식 전부 깡그리 무시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직업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에 왕년에 게 가장 어리석은 자. 오늘 잠언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예수의 계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잠언을 열어주실 텐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능숙해 보이지만 사실 그 배는 조종석이 있어도 조종을 자기가 핸들을 잡고 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 폭풍, 인생 홍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계획했던 거 부도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도 맞기도 시작하고 돈도 뜯기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못합니다. 작은 파도 앞에서도 뒤집히는 불안한 인생인데 흔들릴수록 더 자기가 스스로 붙잡고 절대자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사사기에 나온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영적인 홍수가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까요? 왜 사람들이 예전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 5, 60년대 그때에 비해서 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많고 왜 자살률은 최고가 되고 왜 그럴까요? 인생의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지도가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진리를 알지를 못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는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아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노아 어떠세요? 노아 하면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세요? 홍수가 나서 8명이 살았을 때 내리자마자 술 먹고 빨개 먹고 술 취해갖고 그냥 가채 다 보여주는 그런 노아. 그분은 의인이라고 여러분 하겠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 욥이 여러분 의인이라 나는 지금 정말 저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아주 염세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욥이 잘난 척 저렇게 할까? 난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욥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욥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 노아는요? 네. 다윗은요? 네. 근데 어떻게 정직하다 그러고?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난 그게 너무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하지? 근데 오늘 여러분 그 부분이 풀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럼 예수님의 그림자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를 내가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여러분들 의로운 자입니다. 실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를 던져줘 줬어요? 예수님의 의가. 언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세례하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3년간 온갖 저주와 고통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오늘 노아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노아가 이렇게 비웃고 미쳤어? 이씨 지금 밝은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에게. 그 120년 동안 그렇게 지었을 때 그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도 산꼭대기 변두리에서 그 방주를 지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할 때 자녀들 자기 집안 식구들로부터 미쳤다고 소리 들었어요. 노아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전부 그림자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알려니까 노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왜 그랬을까? 아니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으로 소개하면서 그 세 아들까지 구원 이야기가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대? 멸하게 되잖아. 온 땅이 부패했다. 그렇죠? 그리고 혈육이 있는 자를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 갖고 왔는데 계속 불평불만하잖아요, 그죠?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머리가 열렸어. 거의 좀 속된 표현하면 뚜껑이 열렸어. 완전히. 그렇게 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가장 화가 났던데. 언제인 줄 아세요? 광야에서 다 그 눈앞에 코앞에 왔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들어가서 이제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 그랬는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체험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12명 보내놨더니 똑똑한 애들 다 보내놨더니 전부 머리가 좋고 머리 좋은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야. 나중에 2차 때 여호수아는 절대 머리 좋은 사람 안 썼습니다. 저도 머리 좋은 사람 쓰지 말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만난 머리 좋은 사람은 쓸 때 머리 좋은 사람은 매사를 논리와 상식과 이성으로 사람들을 재단할 수 있으니까 내 영광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은 자를 써서 지혜롭게 하는 자다. 주님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매일 죄인이라고 고백해라. 너는 매일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해라. 너도 생일도에서 태어나서 너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이 오죽하면 그렇게 뒤에 엎었을까를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화가 났던 때가 앞에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줄 테니까 가서 장탐하고 와 했더니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믿음은 신념이라든가 이런 사상체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 예수. 성경에서 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실체예요.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라고 했는데 가장 화가 확 완전히 터져버렸냐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거기 그 수많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달려 나와서 불평해서 또 얼르고 달리고 이렇게 수없이 해서 데려왔더니 기껏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메뚜기 정체성. 모세야 안 되겠다.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쓸어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그때 모세가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쓸려가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근데 그때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아니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파죽지세로 와갖고 기적을 베풀고 여기 왔는데 아니 막판에 아니 여기서 다 죽이면은 이거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죽이려고 데려왔나?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영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돌이키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누구를? 거기에 있는 불신앙 가했던 광야 1세대는 다 죽이지 않습니까? 다 죽이고 몇 명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를 데리고 들어가요. 오늘 몇 명?
8명. 야고보서에서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이걸 오늘 또 말씀해 주잖아요. 겨우 8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당시 7, 80억이었다고 그러는 거야, 세계 인구가. 근데 지금 딱 8명. 그러면 이렇게 좀 있으면 그때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본 적이 없어요. 지면에 이슬처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할 때거든요. 이렇게요. 온실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질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너희가 방주로 들어와야 돼. 그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좀 도와주다가 가족들까지도 배신했어. 그래서 거기 사위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농담으로 이거 다 떨어졌어. 그래서 며느리, 자기 아들, 세 아들과 며느리들하고 부부만 8명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주님의 은혜가 깊고 넓고 오묘한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해서 나머지 8명을 살리는. 그럼 노아가 잘났나요? 노아가 뭐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뭔지 아시죠? 자기의. 나 정도는 돼야지. 이 의가 바리새인의 의라고 그랬고 서기관의 의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세게 얘기 많이 했어요. 왜? 돌이키게 하려고. 그 중에서 그래서 니고데모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니고데모는 돌이켰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근데 나중에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쟤네들 내 양이 아니라서 말을 안 듣는 거야. 예배를 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내 말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주의 재료와 구제, 그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그리고 수치를 다 그게 임재예요. 이게 구원의 방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주가 나중에 여러분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고 여러분 이 교회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의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구약에 이미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홍수 심판하되 노아와는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하고 언약을 세웠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구원자 예수, 그분은 우리 언약을 여러분을 살리시겠다. 여러분을 신부 삼으시겠다. 네.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시키시겠다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겪은 그 순종이 현실적으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되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해. 이런 말인 어린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오르면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모순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바닷가 아닌 산에서 이렇게 짓고 있을 때 정말 미친 거예요. 조롱과 압박, 노망났다, 미쳤다. 그걸 120년간이나 들었어요. 120년간이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는데 120년간이
우리 인간의 사는 나이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회개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학문과 유전을 전승을 보면은 50년까지는 사람들이 노화를 좀 도왔다고 그래요. 뚝딱뚝딱 지을 때.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다 도망가고 노아와 자기 아들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점점 이 세파에 폭우가 쏟아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왜 내 입맛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야? 하고 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말세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환경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그 홍수 이전 시대와 동일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왜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어? 노아라고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솔직히 생기죠. 네. 요셉이라고 의심이 안 생겨서 형이 참 그렇게 가다 팔고 말이자 이렇게 하니까 말이지. 네?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예수의 캐릭터를 내 인생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인생을 나는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크게 해석이 안 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왜 내 멋대로 못하게 핸들을 자꾸만 예수님한테 맡기라고 하는가. 나도 잘만한데 내 능력도 좋은데 나는 머리도 좋은데 이러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 네.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 자, 이게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여기 노아의 조건은 노아의 히스토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감성원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럼 이 히스토리, 이 시나리오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아직도 내가 문제대를 잡고 이게 하다 보니까 늘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한번 빵 부딪히고 여러 가다 빵 부딪히고 저도 하여튼 차상은 엄청 당했어요. 저도. 네. 그래도 살아서 여기까지 있는 거면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의인이요?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인으로 은혜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야. 이 얘기는 앞으로 예수 믿으면은 의를 다 전가해 갖고 너 죄를 내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 갖고 너를 나 의롭다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완전하지 못해. 근데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줄게. 너는 죽고 너 안에 누가 살다? 예수가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못합니다. 원래는. 근데 누가 동행?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누가 동행한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와 동행한다. 이게 해주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는 시작. 노아는 달, 예수님은 태양입니다. 여러분 이 달이 뭐 돌덩이 아니에요? 우리 흙덩어리 아니에요? 근데 누구예요? 예수의 빛을 받아서 바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고 완전한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인정해주고 은혜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내 의입니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커서 좀 보세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에 주인공이 나오면
드라마 실제 배우의 삶을 사는 겁니까? 원래 드라마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겁니까? 주인공. 자, 노아는 지금 현재 왕으로서 왕위로 이제 드라마에 나오면 왕의 인생을 사나요? 실제로? 네, 대행이잖아요. 노아는 누구를 대행한 거예요? 예수를 대행한 거예요. 예수의 배우 역할을 한 거야. 예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의 미리 보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리 보기 아시죠? 영화도 예고편? 네, 예고편. 메시아를 하나님의 신적 개념이 없으니까 구약시대에 힘이 아니까 미리 보기를 해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노아라. 왕의 옷을 입은 배우. 예수의 옷을 입은 배우 누구예요? 노아.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들을 낳죠? 네.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어요. 네. 은혜의 족보 덮으시네.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12일절부터 14일 진노 속의 은혜, 부패하고 강포, 폭력이 임하고 지금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법대로 하는 힘 있는 사람이 법에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싸우고 난리 났어. 근데 외롭게 누구 한 사람? 노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 누가 은혜를 주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가 은혜를 주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광포한 이건 다 없애버리되 그때 한 사람 남겨놨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와서 대신 죄를 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다시 살리시겠다는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행위가 뭐요? 부패했다. 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요? 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예요. 죄는 반드시 뭐예요?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싫어하지 마세요. 순종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멋있잖아요. 그러나 엘림 성도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안에 그때 당시는요 거의 1000년을 살 때고 900세 뭐 이렇게 살 때잖아요. 보통 얼마나 노아 자녀들도 많고 예전에는 많았겠어요. 그 노아의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당했는데 제 트라우마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동료가 앞에서 이렇게 총을 맞아서 죽는 모습을 그때 너무 힘들다 그래요. 세월호 때도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는 물에 빠져 죽고 자기는 살아있어. 그럼 미친데. 네. 여러분 노아가 여기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도록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노아의 길, 예수의 길. 그때 오죽하면 마시고 보세요. 친구가 싹 없어졌어. 엊그제까지 통화했는데 이런 전화 그때 없었다 하더라도 만나고 밥 먹고 했었는데 친한 친구 그리고 특히 자녀들 세 자녀만 얘기하지만 나머지 자녀들도 있고 사이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쓸려갔어.
한번 생각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러나 너와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라.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나님은 너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와 주변 친척들을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여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을 때 참 웃겨요. 짓이 다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이게 조종석이 없어, 노도 없어, 돛도 없어, 그리고 사각형이야. 이게 도대체 뭐예요? 방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누가 이 배 키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종석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떠다니는 거야. 그 떠다니지만은 누가 움직이신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여러분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빡치기 많이 합니다.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창문하고 여기 문 딱 한 가 있어요. 한 가지 한 문 하나만 있어요. 문 내가 곧 누구라고 그랬죠? 문이라고 예수님은.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 노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방주의 의미가 생존하고 보존하고 예배하기 위한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왜 오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와 양과 부정한 짐승, 그렇지 않은 짐승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생태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룡 같은 건 없어졌잖아요, 이때.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태계를 보존하더라고 해서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다스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예요? 준행하였더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가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순종하니까 여러분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요. 여기를 보십시오.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딴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야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생긴 나를 보라고 게 아니라 못생긴 나를 보라고 게 아니라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잘 돼서 여러분의 영혼육이 강건해서 인격적으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헝클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 속의 유일한 소망 누구예요? 예수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 온 땅이 아까 부패했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여기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뿐 아니라 셋의 후손들마저 세상의 유혹에 빠져갖고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엘리밀의 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도 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 뭐 해줄 거예요? 이렇게 오신 분은 없으시죠? 구원의 예배가 목적이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니까 자식의 세상적 성공을 바라는 목적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누구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나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읽고 지나갑시다.
방주에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심판을 누가 대신 맞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 거친 폭풍 속의 모든 충격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방주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의 문으로만 들어간다. 누구의 문으로만 들어갈다? 마호메트, 공자 이런 사람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은 오직 정해진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다. 조종장치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선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2026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더 위대한 실체의 그림자였어요. 방주가 누구다? 예수다. 교회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한 가지 하나씩 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셔서 그분에게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 방주가 세상의 심판을 대신 맞았던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막아내는 진정한 방주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심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시작. 우리는 노아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자들입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작.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방주의 견고함을 믿고 선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려도 우리는 걱정하지. 여기 이 배 선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시작.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따라갑시다. 2026년 따라갑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아직 폭풍 속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들을 생명의 문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회개 기도회를 합시다. 여러분 회개 기도회는 나는 목숨 걸고 2026년도는 기도로 승부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8시 좀 일찍 7시 반에 나와서 한번 이번에 묵은 땅을 기억하십시다. 네. 당신의 방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주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방주입니다. 시작. 험난한 인생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